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 안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 안식, 도대체 이 안식이 뭘까? 2, 3절을 보시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그래서 마치 뉘앙스가 어떤 의미냐면 쉬는 것. 일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쉬는 거죠. 쉬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차후죠, 나중 일이죠. 일하지 말고 너희도 안식하라, 쉬라, 일하지 말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쉼이라고, 휴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한가? 오늘 이 시간에 안식에 대한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날에도 정말 변함없이 베푸시는 이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휴식일날, 주일이죠. 이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쉴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가 쉼이냐?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궁금증이랄까요? 아니면 개념적으로 조금 혼란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식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창조하신 일이에요. 창조하신 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죠. 바로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날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도 그렇게 아실 겁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일째에 마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일에 마치셨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7일이에요. 7일간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거는 히브리어로 살펴봐도 이건 말 그대로예요. 7일째 마치셨어요. 우리가 의역한 것도 아니고 번역상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신 것이 있느냐? 없어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신 건 없어요. 6일째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끝났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일하심이라는 개념, 창조 행위를 일곱째 날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곱째 날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기, 7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1차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은 6일 일하고 1일 쉬고, 6일 일하고 1일 쉬고, 6일 일하고 1일 쉬고, 한 주기라는 거예요. 한 주기. 그래서 이 7일을 한 주기로 정하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범은 7일째에는 쉬는 것. 그래서 창조의 주기라는 거예요. 창조의 주기.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오늘날 우리는 모든 나라도 다 똑같이 일주일 주기로 생활이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쉬는 게 무슨 창조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쉼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창조 행위는 7일째 마치셨다. 그래서
이 6일째까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6일차를 마감하셨는데, 그런데 7일차에 다 끝났다라고 선언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다. 즉 안식도, 이 안식이라는 것도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7일날 7일차로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안식까지 정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7일 한 주기로 정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7일절을 안식하심으로써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안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뭐 6일이나 7일이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차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 복되게 하셨다.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안식에 관한 이 개념에 우리가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되게 하셨다, 7일차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7일차를 우리의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이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복과 안식과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일단 먼저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복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7일차, 즉 안식일날을 축복하셨다. 그 7일차, 그 날을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식일만, 즉 마지막 7일차만 복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6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6일. 그러니까 월화 수목 금토.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원래는 월화 수목 금이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식으로 그냥 다시 재해석해서 월화 수목 금토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그러면 주일만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복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월요일,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날이 돼야죠. 나의 화요일, 나의 수요일, 나의 목요일, 나의 금요일,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날들이 돼야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일곱째 날은 엄밀히 말해서 완성된 창조 세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1일째. 그리고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하면서 서서히 하나씩, 그쵸?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산과 바다와 물, 그 다음에 이게 바다의 식물과,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새와, 그 다음에 이제 육지, 그 전에 빛이 빠졌네. 그쵸? 빛을 지으시고. 어쩐지 5일이더라. 여러분,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일째 이 모든 게 다 같이 있어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8일째는 이 모든 게 함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또 처음부터일까요? 같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7일차부터 계속 하나님의 지으신 완성된 창조세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돼요.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날, 7일째 되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그 날에 완성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 지금 먼저 첫 번째 의미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무엇보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제7일과 나머지 6일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제7일과 나머지 6일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른 바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다른 날들과 비교해서 제7일이 뭔가 좀 다를 법도 한데 사실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사실 다 똑같아요. 그날이랑 이날이랑. 왜 그럴까?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뭘 더하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됐다, 그게 복입니까? 그럼 보니까 70%가 더 불행해졌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10년 전에 로또 복권 당첨된 분이 동생하고 싸워서 동생을 죽였다라는 사회 뉴스가 있었죠. 며칠 전에. 또 복이라는 것은 뭘 주셨다가 아니에요. 뭘 더하여 주셨다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인 거고. 여러분, 진실한 복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창조 7일차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후에 안식하셨고, 이 시작된 이 안식이 계속해서 7일차에 시작된 영원으로 가는 이 안식이 사람이 죄를 범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6일로도 노동이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일은 어디서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럼 여러분,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안식이. 영원한 안식. 안 해요. 사실상 이 최초의 이 창조 세계, 최초의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식하는 세상으로서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최소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최소한 일하는 고통은 없었겠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렇다면 놀고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일을 안 했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노느냐라는 거예요. 노느냐.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의 핵심 개념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안식의 의미는 놀고 먹는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휴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식의 개념은 임마누엘이에요. 말씀드립니다. 임마누엘. 복이라는 개념, 안식이라는 개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같은 개념입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 임마누엘. 안식, 놀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안식. 같아요, 개념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그런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수단,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7전을 복되다 여기신 것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주일이 복되다 여기신 복되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요, 안식의 시작부터 안식을 만나기까지가 예배예요.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시작하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은 규례를 지켜요. 규례대로 살아요. 그 규례가 뭐냐? 예배법이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오늘 이 시대는 5일 쉬죠. 5일 쉬고 이틀을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제 몸이 쉬는 것을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비성경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성경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은 쉬다가 아니라 안식은 그의 안에 거하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쉬신 적이 언제부터? 에덴 동산의 그 평화가 샬롬이 깨지고 난 뒤부터. 샬롬이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깨어지고 난 뒤로, 즉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깨지고 난 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신 행위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시로 눈을 뜨고 즉시로 다리가 펴지고 걸어나 뛰어다니고 문둥병이 즉시로 낫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걸 깨달아요. 아무도 못 깨달았죠. 한 명도 못 깨달았어요. 그것을 보고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의 안식일에도 하나님 예수님은 일하셨단 말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답변이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님이 10병을 앓아 누워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자마자 그냥 바로 즉시로 일어났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열심히 그 베드로의 장모는 열심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음식 차리고. 그런데 같은 시간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버나움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베드로의 집만 창문으로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빨리 해가 지기를. 주님 가실까봐. 가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더냐? 해가 저물자. 안식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해 저물자. 갈릴리 온 동네가 다 예수께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이 끝날 때까지 우리 집에 환자 있는데 주님 떠날까봐 계속 바깥에 쳐다보다가 해 딱 지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병자 메고 베드로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이 끝났다. 야호. 여러분 이제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 때문이에요. 일하지 말라. 환자 메고 가는 것도 일이거든요. 병 고침받는 것도 그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안식일날 병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일하니까 분노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5장 15절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신다. 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일에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과 평택 오가는 길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지역까지 갈 줄도 본 적이 있어요. 내 딸 송혜이를 찾습니다. 그 아버지가 방송에 나왔었어요. 자기는 한시도 쉰 적이 없대요. 딸을 찾기까지. 한시도 쉰 적이 없대요. 3일 전에 헤어진 지 44년 만에 만난 어떤 모녀 이야기가 뉴스에 들었었어요. 3일 전에. 청주에서 5살 난 딸이 엄마 안 따라간다고 했다가 밖에 나가다가 분명히 그 엄마는 안심하고 일 보고 왔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딸이. 알고 봤더니 저 입양 갔어요. 입양 갔어요. 나 몰랐는데 미국의 이제 한인사회에서 이제 DNA 이제 그 입양 간 모든 사람들 DNA 데이터베이스 등록해갖고 한국에 이제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똑같이 DNA 데이터베이스에 같이 등록을 해서 서로가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서로 이렇게 대조해서 일치되는 경우 이렇게 소개해서 만나게 해주는 시스템이 지금 돼가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돼가고 있대요. 둘 중 하나가 살았으면 만나겠지. 근데 그 딸을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가 딸을 끌어안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시도 내가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다. 눈만 감으면 네가 생각나지.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건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이에요. 자기 백성을 찾는 일. 이거 쉬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의 사정과는 조금 달라요. 사람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거예요.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잃어버렸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심은 그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데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형편과 하나님의 형편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 알게 하시고. 그게 구원 계획이에요. 내가 네 아버지다.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하나님은 네 아버지 아니야 라고 우리를 붙잡고 올가매고 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없애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안식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다시 안식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몸이 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처음 창조의 목적이죠. 이 처음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드립니다. 일곱째 날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 얻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며 또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는 또는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드리는 이유는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 하나님께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며 지으신 모든 세계로 축복하신 것, 그래서 그 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첫 번째 목적, 일주일, 주일날 6일 일하고 하루 와서 쉬는 날, 하나님 쉬라 말씀은 일하는 걸 그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아오는데, 근데 그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의 목적,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신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전체가 월화 수목 금토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존재.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식 안에, 내 인생 전체가,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만 내 인생이 안식이 되는 건 아니죠. 내 인생 전체가 안식이 되는 거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안식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에 더해서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는 예배, 안방에서 TV 앞에 거하는 예배가 거하는 주일이 아니라 TV 앞에 예배 시간 1시간 있는데 집에 가서 TV 앞에서 8시간 나옵니다. 그게 주일이면 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왜 그렇게 집에를 못 가서 그렇게 안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주일날의 온전한 이 예배의 의미, 창세기 오늘 2장 1절 3절 말씀 여러분 분명히 되짚어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이 안식이 되었다. 내 삶이 안식이 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런 가운데서 이 주일날 그렇게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여 드리는 이 하루 예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시다.